여러분,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육사 16기생인데 1965년 우리 한국이 월남의 맹호부대를 파병할 때 지원해서 월남을 가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제1연대 3대대 집중대장을 이분이 맡았습니다. 월남으로 떠나기 전에 하루는 부하들에게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던 중에 이등병 한 사람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전핀을 뽑은 후 이 수류탄을 100여 명이 있는 중대원들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수류탄이 터지면 수십 명이 죽고 다칠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강제구 대위는 몸을 날려서 수류탄을 자기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터짐과 함께 죽었고 수많은 중대원들을 구했습니다. 나라에서 이분을 소령으로 그렇게 특진시키고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배낭에서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분의 이런 희생과 사랑 정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도 육사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을 큰 슬픔 가운데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장 이준석 씨, 배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이들과 승객을 다 버려둔 채 도망을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온 국민이 비탄과 그리고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강제구 소령과 같은 방식의 삶을, 아니면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수류탄 훈련 할 필요도 없고 침몰하는 배에 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인류가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들이 우리 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 온전치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그들 속에 있는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여전히 온전치 못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전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전도해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의 동기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과 야망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같이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나 동기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내 속에서부터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바른 동기는 무척 중요합니다. 전도한다 그럴 때에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아니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 나쁜 일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정도 열심은 가져야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맡기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당부하여 맡기신 일, 그 사명,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감당하신 일들을 세 가지 사역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요한 예가 아마 산상수훈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병도 낫게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세 번째 사역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회를 가질 때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들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시며 메시아이심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사역에 전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사흘 만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복음서가 일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언처럼 우리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와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사명도 전도입니다. 이 궁극적인 사명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체험을 주신 이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그래서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전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당부하여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으면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삶입니다.
제가 한국에 그때 가 있을 때 신문을 통해 글을 하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세월호 선장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다. 세월호 선원들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세월호 선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멸망을 향하여,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오늘 기쁨으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그렇게 여긴다면 도망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괜찮다고 주머니에 젖은 돈 꺼내서 말리고 있던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이런 것 저런 것 얻으면 마치 젖은 돈 말리듯이 내게는 이거 있어서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 시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하는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악들,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너희의 죄악의 모든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내가 지불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에 눌려있는, 죽음에 눌려있는 인생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 인간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깡패같이 그런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의 운명입니다. 내 존재고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의 형벌은 다 내게 다오 너희에게 생명과 자유가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이 임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면서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오늘 산다고 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는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사역부가 너무 귀찮게 구니까 할 수 없이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전도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피 묻은 우리 주님의 가슴으로 이 시간 소원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망, 아들을 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기만 하면 살 텐데 오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바른 동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깨닫고 이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다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인생 다 포함됐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불필요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 그러면은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도하라 그러면은
야, 누굴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좀 될까? 누굴 전도하면 우리 목장에 힘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하고 전도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목장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이 사람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의 실체가 지금 보여져서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을 때 비로소 그 가슴이 전도 대상자를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우리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영혼이 그렇게 보여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복음이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에게 갔더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 암 아니고 다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면 얼마나 그게 즐거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이민도 갈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견디기 어려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이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그 은총이 내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이 언제 알아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끝나는 날, 죽음이 내게 찾아오는 그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때 알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알면 너무 늦지요. 너무 늦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복음을 들려줄 때 고마워하고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비난도 하고 욕도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온 국민들에게 팽배하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주님이 왜 당부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셨겠습니까?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영들이 그 못하게 막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일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핍박받을 각오, 순교할 각오,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했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아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어려운 중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우리 둔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그렇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라고 하는 방식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우리 먼저 VIP를 정해야 작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언제 순종합니까? 미뤄뒀다가 정말 중요한 때 한번 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VIP 정하세요. 그러면 VIP를 기도하고 찾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 누군가 돌아보고 작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고 또 총회하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놓고,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VIP 작정자 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VIP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 중요합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그냥 여러 마리 중에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는 게 아니고 한 마리 딱 정하고 그놈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냥을 합니다. 조금 비유는 이상한데, 우리가 무슨 사냥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을 구해낸다고 할 때에 그냥 아무나 되는 대로 그냥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대상을 정하고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영혼에 집중하는 거 필요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집중해서 VIP 작정하면 그 VIP를 목장에 내놓고 목장의 VIP가 돼서 함께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를 돕고 결과도 같이 확인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이 VIP를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VIP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스. 그리고 내 주변을 찾아보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했지만 써내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혹 이것은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여긴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회개했는데 우리 모두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한 달 복음을 위해서 VIP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주셔야, 아버지가 이끄셔야, 그래야 내게 올 수 있다. 그래요. 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도록, 아버지가 이끄시도록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야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느 목장에 보내면 살아날까?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내면 살아날까? 하나님이 보시고 찾지 않으시겠어요? 누구에게 맡기시고 어느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이 영혼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매달려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고 맡겨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정의 방해를 멸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려면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엄청난 열매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돼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일, 소중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겠다, 기도도 하지 않고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굉장한 것을, 아주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수고도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에?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강도짓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목장에 좋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시는 귀하게 보시는 영혼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만남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동으로 전도합니다. 돈 스티븐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0%는 나는 뭐 이런 이유, 나는 저런 이유, 다 전부 다른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그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내게 간증을 하고 섬겨주고 감동받을 일들이 내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나 유명한 목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변의 이웃들, 아주 평범한 이웃, 평범한 성도들, 그런데 그들로부터 간증과 사랑의 섬김을 받고 감동을 받더니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80%의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혹 마음의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돈이 있으면 감동을 좀 시킬 텐데, 나도 시간이 좀 많다면 감동을 시킬 텐데, 나도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다면, 나도 젊음이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그렇게 좀 살아볼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고마워는 할 겁니다. 그러나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돈 그렇게 많은데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것밖에 안 도와줘? 어쩌면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건 감동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시간 많은 사람이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도와줬다면 고마워는 하죠. 그것도 관심 있으니까 돕는 거지. 그러나 큰 감동은 없을 겁니다. 정말 바쁜 사람이야.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몇 시간으로 쪼개 사는지 모르게 그렇게 분주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그 가운데 잠을 줄이고 시간을 내서 나를 도와줬어. 그러면 거긴 감동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이사하는 데 와서 부쩍부쩍 날라줬어요. 고맙죠? 그러나 그 감동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힘도 없는 사람이,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와서 그 몸을 들여서 움직이고 섬겨줬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신비입니다. 신비. 없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없을 때 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서 고민하셨습니까? 없는 그것이 능력이랍니다.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거기 감동이 있고 거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이 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는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고일이 된 제 친구 가운데 송대웅 목사,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친구가 첫 목회를 저 시골에서 인삼 재배하는 그런 지역인데 아주 깡촌 시골에서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안에 있을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깡촌 시골인데 젊은 전도사가 가서 뭐 의욕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잘 따라오지도 않지, 뭐 말도 안 듣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생기지. 이분이 그 괄괄하고 성격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때 뭐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루는 화가 나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모님한테 그랬대. 여보, 당장 짐 싸.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가자고. 그리고 어디 가면 이렇게 못 살겠어. 그리고 짐을 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전도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본다고 휙 나와가지고 한 할아버지가 인삼을 이렇게 맨주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서서 할아버지 요즘에 인삼 농사가 어때요? 그리고 말을 걸었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말도 마십시오. 요즘에 뭐 인삼이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삼 농사 진다고 덤벼들고 다 농사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고 최소한도 그래도 인삼을 하나 만들려면 3년, 5년, 7년을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뭐 돈 된다고 우밀려 왔다가 1년 해보고는 야, 손 들고 나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이 송전도사야. 그리고 자기를 향해 책망하는 소리로 그 얘기가 들렸답니다. 인삼을 하나 만들어도 3년, 5년, 7년을 견디고 만들어야 되는데 영혼을 섬기고 살린다고 네가 여기 와서 며칠 해보고 큰 소리 내고 떠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책망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보 짐 풀어. 그리고는 다시 목회길을 걷기 시작해서 참 아름다운 사역들 잘 감당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VIP를 정했고 또 정할 것입니다. 또 저와 함께 다시 정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VIP를 정해놓고 이번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 영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세탁업을 하는 신실한 크리스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자기가 아끼는 옷을 이 세탁소에 여러 개와 같이 맡겼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는 세탁소에 찾아와서 주인에게 내 옷 내놓으라고 일주일 동안 욕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 주인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손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며칠 후에 욕하던 그 사람 집에서 바로 그 옷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괴팍한 손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세탁소 주인의 그 변함없는 태도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억울함을 참는 것이, 모욕을 참는 것이 전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받은 상처, 받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훈장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제2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전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더 내디딘다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순진한 목소리로 아무 긴박감도 없이 얘야 멈추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겠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 긴박하게 스탑!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겠는가? 두 가지 질문으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이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사명 앞에 개인적으로 헌신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일 앞에 헌신하면 다른 문제들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은 제껴놓고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행복 만찬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2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 오신 분들이 생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만찬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제라도 작정하고, 저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훈장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한 아이, 결국은 순종했던 요나 한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했던 한 사람 이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떨림으로 응답했던 한 사람 베드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배처럼 인류를 싣고 파산의 길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구를 보내야 할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고개 숙였습니다. 전도하는 일,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친히 내게 당부하신 일인데 이 일을 뒷전으로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여기면서 오늘 젖은 돈 말려가며 그런 것에 즐거움을 얻고 살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개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궁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조차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우리의 둔한 심령을 이제 주님 다시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응답하여 주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복 만찬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도전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